유대인들이 매 해마다 정확하게 지키는 한 날인데 그것은 욤키풀이라고 부릅니다. 욤키풀. 그것은 대속죄일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대속죄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주신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날 동안은 하루 종일 유대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욤키풀 대속죄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날은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각자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인침받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대백과사전 Jewish Encyclopedia Volume 2 2권 28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단어 밑에 이렇게 설명한 그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 위에 앉으신다. 그리고 책들이 펴놓인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그 밑으로 통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을 당신의 그 잣대 밑으로 통과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 생애의 제한을 고정시키시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이 날은 인치는 날인데 어떤 자들이 살게 될 것이며 어떤 자들이 죽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날이다. 그렇게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주데오 크리스천, 유대 기독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참 딱한 실정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구약 성경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에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을, 이상한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죠. 그 두 가지의 참 이상한 사고방식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폐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심판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다 성소 주위에 모여와서 금식하며 자기 자신들을 살피면서 정말로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속죄받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양을 가지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아니면 비둘기도 없으면 아니면 밀가루 조금 한 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씻어왔는데 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만들어서 또 진정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되도록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조속이 변합니다. 오늘 내일은 그만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거듭난 자가 6개월 후에 자기의 그저
토한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옛날 죄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만 유혹에 쓰러져서 아니면 시험에 넘어져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가서 정말 그들이 회개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인지 주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아시지만은 그러나 온 우주 만물들과 특히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는 의인은 정말 죄로부터 분리된 자인지, 정말 회개한 자인지, 정말 정결케 된 자인지, 이러한 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아도 정말 합당한 자인지 주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책을 펴십니까? 하나님께는 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무슨 컴퓨터의 기억 장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책을 펴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펴시는 것이고 천사들을 위해서 펴시는 것이고 심지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고소할 때 그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도 책을 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비밀 위에 슬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책을 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정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천사와 성령의 역사로 일생 동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주 앞에 공개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에 있던 천사들은 3분의 1의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만만의 천사. 너무 숫자가 많다는 뜻이겠지만 그러나 수십억, 수백억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사랑하는 자기 친구들의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의 반역과 고소와 유혹 때문에 그만 마음이 뒤바뀌어서 그만 정말 전체했던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죄의 뿌리가 다시는 이 하늘에 정말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은 지겹게 여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엔 더 이상 죄가 올라오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악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말 의로운 자가 영원히 존재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셨고 책을 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 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에스겔 9장을 보시면 심판의 천사가 나아가는데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합니까? 성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도 누구부터? 늙은 자들부터. 늙은 자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말로 목사들로부터, 그 다음에 장로들, 재직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가르치고 남들을 인도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구약에도 말씀했고 신약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심판이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오해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참 재미있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심판에 나간대요. 왜요? 우리는요, 심판을 받는데 도매급으로 받지 않아요. 한 가족이 같이 심판받고 한 교회가 같이 심판받고, 참 그러면 좋겠죠. 그렇죠? 한 교회가 심판받는데 3분의 2 정도가 의로와, 그럼 3분의 1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4456에서 올라가고.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부흥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회개도 지극히 구원적인 경험이고, 동시에 심판도 아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세상 전체에 심판받는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온 우주는 책을 펴고 낱낱이 살필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무섭죠. 떨리고 겁이 나죠. 아닙니다. 심판은 복음입니다.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매일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로 내가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산다면 주님께서 빨리 내게 심판을 베푸시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나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다는 것을 빨리 증명해 주시기를 우리가 고대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도적질하지 않았으면 나의 의로움이, 나의 억울함이 빨리 풀려지고 드러나기를 바라고 심판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더러움을 그냥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은 두려운 날이요, 떨리는 날이요, 정말 그의 운명이 멸망으로 결정지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왜? 하늘에는 기념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고, 각 사람이 하나하나 자기의 죄와 자기의 선행이 적힌 책들을 펴면서 심판받는 경험을 각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엔요, 법정에 가면 무엇이라고 적혔습니까? Circuit Court라고, 지금도 Circuit Court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것은 순회 법정입니다. 순회 법정. 옛날에 그 미국의 판사들의 숫자가 적었을 때, 그때 이제 도시마다 이제 범죄인들이 있으면 임시로 유치장에 가둔 다음에 판사가 순회할 때 순회하는 서킷 코트의 저지가 판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아니면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하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와서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판사가 왔습니다. 왔는데, 자, 이번에 지금 유치장에 몇 명 있나? 예, 한 75명 있습니다. 다 오라 그래. 1년을 세워.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바쁘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조사하고 심판할 시간이 없어. 이게 다 모이라 그래. 1년을 서. 너 보니까 좀 험상궂게 생겼네. 너 10년 땅땅. 너는 좀 괜찮게 생겼다. 넌 해방 가라. 무죄. 너는 3년. 너는 일주일. 그렇게 땅땅 가서 75명을 1분 만에 딱 맞추고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불법이요. 이럴 수 없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왜요? 언도하기 전에
반드시 조사하는 심판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러한데 하늘에서 어찌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도는요, 그저 어디 매를 몇 대 맞고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체벌이 아닙니다. 그저 어디 징역 가서 20년 살다가 감옥에서 살다가 나와라 이게 아닙니다. 이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냐 하는 엄청난 일을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심판이 없다고요. 심판이 없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냐 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도 혹시 계십니까? 상해빛 월십 라이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저희 예배에 오시니까. 여러분, 성경은 선포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버린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을 읽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대속죄일장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대속죄일장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을 연구하면 참 엄숙한 말씀들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7째 달 열흘째 되는 날 대속죄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를 살피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성소를 향해서 아니면 성소에 몰려와서 주위에 서서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혹시 죄를 아직까지 숨긴 것이 있는가? 다 회개하고 버리지 않은 죄가 있는가? 아직까지 내 속에 습관적인 죄가 있는가? 아직까지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는 죄가 혹 있지 아니할까? 내가 주 앞에 다 드리지 않은 어떤 죄의 습관이 아직 혹시 내 속과 내 생애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아니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살피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그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얼만큼 정결요? 94%입니까? 97%입니까? 99.5%입니까? 100%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적당히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99.7%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남은 0.3% 죄에 남아있는 죄가 다시 우리를 완전히 다시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단 하나도 우리 생애 가운데 생각으로라도 우리 생애 가운데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어느 죄에서 그랬습니까?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누구 앞에요? 목사 앞에요? 아닙니다. 장로 앞에요? 아닙니다. 집사님들 앞에요?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속일 수 있고 좋은 옷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더러움과 죄를 가려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 생각과 동기를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려면 철저히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알면 철저히 굴복해 버리고, 교만을 알면 주 앞에 떨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완전히 회개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맙시다. 적당히 회개하려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회개 적당히 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회개 전혀 하지 않는 술 주정뱅이와 똑같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대속죄일 날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드렸지만은 1년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책을 펴시고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시고 인치시는 그때는 정말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죄 없는 온전한 품성에 대해서 완전한 죄에 대한 승리를 설교하는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반대하며 욕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 웨슬레가 한 그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형제요, 형제는 죄를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형제는 죄가 뭐 그렇게 좋길래 그 죄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버리고 주의 성령의 감동한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된다는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혐오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회개는 대속죄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매일매일 용서받던 사람들이 맨 마지막 날 대속죄 이래는 그날 하루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놀라운 여행, 장막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던 그 여행길을 회고하고 상기하는 그런 장막절이었습니다. 추수를 한 다음에 과일들이 다 익어서 다 추수해서 창고에 들은 다음에 그들이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장막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름 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면서 우리는 장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고생하며 고통당하며 여행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장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철저하게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된 자들에게, 죄와 더 이상 상관없는 자들에게, 의롭게 된 자들에게, 정말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갈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자 보세요, 사람들만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 자체를 속죄합니다. 보세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은 그 태버나클이니까 지성소와 또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단을, 그것은 이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죠.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다시 말해서 성소 건물 자체도 속죄해서 정결케 하고 사람들도 정결케 하고 속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소가 왜 더러워졌습니까? 하늘에 더러움이 있나요? 왜 더러워졌습니까? 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죄가 고백할 때 우리 죄가 하늘 성소로 올려져 가서 거기에 죄가 기록되고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의 죄가 기록된 그 기록책 때문에 하늘의 거룩한 장소가, 죄와 반역을 전혀 모르는 거룩한 장소가 더럽혀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우시고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우는 일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의 생애와 마음과 두뇌 머릿속에서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경험이 없는데 하늘에서만 슬쩍 지우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가짜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사람과 영혼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죄와 분리되는 경험이 먼저 선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린 이 시간에 너무 큰 것을 제가 건드리고 있어요. 이 짧은 1시간 동안 제가 설교하면 제가 이것을 다 설교하기 참 힘든 너무 큰 것을 제가 건드렸어요. 그러나 이왕 시작했으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끝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진리를 땅에 던지고 형통했던 작은 뿔 세력, 짐승의 세력이 중세에 있었어요. 그 세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희생시켰습니다. 5천만 내지 1억의 순교자를 낸 세력이에요. 이 세력은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짓밟고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늘 성소를 회파했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대속죄일의 의미,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를 교회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오류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요즘에도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성소에는 제사장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읽읍시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원래 이 땅에 있는 그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인데 실물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 제도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과 어떤 단계로 차례차례 구원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 깊이 꽁꽁 숨어있는 죄를 어떻게 녹여서 빼내서 다시는 이 죄인과 상관이 없게 죄를 없애버리시는가라는 그 과정과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성소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제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 지구상에서 성소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짓도록 하셨을 때 모세에게 계시로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제도를 계시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본따서 지으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치수를 가르쳐 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공언을 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텐데, 다시 말해서 성소를 짓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그 죄인을 죄로부터 정결케 할 것이라는 복음의 단계와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히브리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 가운데 몇 절만 제가 골라서 읽습니다. 자, 저 뒤에서 지금 이 성경절을 화면에 넣는 분들은 제가 몇 절들은 제가 지금 생략할 테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런 모세의 의식법이죠. 그런 제도죠. 그때도 예법과 성소가 있었다. 그런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에 이제 7절에 가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무슨 장막입니까? 이 모세가 지었던 이 지상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이 지상성소 모세가 지은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였단 말입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소나 양이나 숫송아지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상징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피를 흘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의 피를 이제 미리 믿으면서 간절하게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흘리실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 미리 그들에게 적용돼서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 양과 염소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데요. 그렇죠? 어떤 의식적인 법이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무엇을 개혁할 때까지? 손으로 이렇게 지은 지상성소 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짜, 여러분 이 모형을 계시를 통해서 보고 지은 그 진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당신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일, 그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지상 성소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을 때까지 잠시 맡겨둔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가 날 이미 구원했다. 미래 죄까지 난 이미 다 용서받았어. 내가 그저 최선을 다하면, 내가 그저 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더라도 또 회개하면 되지. 내가 주님의 어떤 뜻을 내가 좀 어겼거나 아니면 주님의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나는 심판당하지 않는다. 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며 온전히 주 앞에 진리로 굴복된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말씀처럼 대속죄의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이, 정말 자기 자신을 번제단 위에 전적으로 굴복하여 바치는 경험이 없이 그냥 통속적인 복음을 가지고 난 예수 믿으니 심판을 이미 피했다고 믿는 사람들, 앞으로 큰 코를 다칠 것입니다. 큰 코를 다친다. 그건 너무 경한 얘기죠.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대속죄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번역에는 이 성소를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직접 지성소 들어가셨는데 무슨 뭐 성소의 경험, 무슨 뭐 거룩하게 되는 경험, 성화 이걸 말하느냐? 이미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에 말이죠, 지성소란 말은 헬라 말로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다는 이 성소는 헬라 말로 하기야라고 타란 정관사를 써서, 그것은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쳐서 거룩한 성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을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대속죄의 경험은 하나의 상징과 비유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대속죄의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속죄를 지나도 또 죄가 떠오르고 죄로부터 온전케 되는 정결의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그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왜요? 그들이 대속죄를 왔다가 또 하고 또 매년마다 대속죄를 계속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젠 그 일이 그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골고다의 고난, 예수님의 중보사업, 예수님 한 몸을, 우리 인간의 몸을 받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죄가 떠나가요. 그의 피의 경험을 우리가 하면 죄로부터 정결케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죄가 미워져요.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일은 우리 속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가슴이 뭉클하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 다 봐줘서 다 용서할게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오셔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은 폐할 수 없어요. 또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누가 죄 없는 자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사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두 번째 은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인은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죄를 미워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속기였습니다. 천연죄가 있고 세상이 하나로 뭉치고 종교가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하나가 되고 국가가 하나로 뭉치면서 이 세상에 곧 엄청난 핍박이 오는 전조가 보이는 세상의 모든 재난들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처처 일어나는 이때는 대속죄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결케 될 때입니다. 교회가 숫자를 늘리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쓸 때가 아니라 각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의 보혈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 마지막 그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불꽃 같은 광채가 나오고 천천만만 천사가 둘러서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스론룸, 그 놀라운 우주의 중심 보좌가 계시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들이 펴놓여 있고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천만만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주위에 지금 옹유하고 있고 그 앞에 책들이 펴놓여 있고 예수님은 혼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주위에 천천만만 천사가 있고 그 앞에 책들이 펴놓인 심판의 그 과정을 여기에 계시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때 주님께서 책을 펴시면서 아버지시여 이 영혼은 의롭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한 것을 보십시오. 죄를 버린 것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매일 굴복한 것을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 받은 것을 보십시오. 이는 의롭습니다. 이 책의 기록이 증명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의인들을 당신의 소유로 하나하나 인치시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때 여기 말하기를 이 지구가 이제는 완전히 영원한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돌아가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 지구를 죄로부터 회복하시고 마귀로부터 회복하신 다음에 다시 의인들 성도들에게 이 지구를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은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가 더럽혀진 성소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대속죄일 날. 이것은 대속죄일 얘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단계들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이 지구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은 이 온 우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시작은 하늘입니다. 그것은 루스벨입니다. 그것은 천사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생긴 그 죄와 투쟁이 이 지구로 건너온 것이죠. 하늘에선 이 투쟁이 끝났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과 구속의 문제는 온 우주를 포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여러분 비밀은요 덮으면 돼요. 비밀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로 오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저만 알고 있는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비밀들을 제가 지금까지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많아요. 왜요? 비밀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인 가운데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 속에서 무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죄는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두 사람밖에 몰라. 두 사람이 범죄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들 두 사람의 가족도 몰라요. 그럴 땐 제가 책망하고 회개시킨 다음에 그 죄가 이 목사의 가슴 속에 묻혀서 영원히 가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감추인 죄는 감춰야 돼요. 드러낼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감추인 죄입니까? 드러난 죄입니까? 마귀가 알고 천사들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다 까발려서 이렇게 폭로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세요. 그러나 심판하고 책을 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드러난 죄는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구원해서 그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마귀가요 슬쩍 들어와서 하나님께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선악과 그 나무 위에서 여러분 해와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인데 자기 혼자만 먹고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천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우리도 의롭게 하시면서 당신 자신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심이라, 그렇게 로마서 3장의 2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조심하고 진실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손님이 온다, 큰일 났네, 빨리 치워, 막 쓰레기 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그 칼펜 밑에 전부 다 쓸어놓고서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뭐 청소한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 레위기 16장 29절, 이건 아까 읽읍시다.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러면 이 대속죄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잠깐 몇 분 동안에. 첫 번째, 모든 이스라엘이 삼가 지켜야 할 규례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죄가 숨어 있는가? 어디에 이 죄가 가면을 쓰고 살짝살짝 나오는가? 살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습성들을 살펴야 합니다. 죄에 얼룩지고 찌들어진 잘못된 성품들을 살피고 고백하고 내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에는 금식을 포함했습니다. 내 머리를 둔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둔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것들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을 주의하세요. 여러분, 잘못 먹고 마시는 사람들, 여러분의 두뇌의 생각이나 여러분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세요. 조심하세요. 버리세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탐식하지 마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뇌의 작용을 둔하게 하는 일들, 음식들은 여러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의 정결 사업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시키는 기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욕심으로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 말입니다.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으면 뭐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제일 중요시 여기며 내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하는 회개 역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란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가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거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여러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사는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스스로 괴롭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열고 살피며 내 속에 혹시 숨은 죄가 있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결케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음식들과 마시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머리가 둔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선저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 일들을 다 그치십시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큰 죄가 어떤 주저히 건드렸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감화와 인상을 주셨기를 제가 바랍니다. 각 세상의 도처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지요. 진심으로 대속죄 일에 회개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와 한 짝이 돼 있기를 도무지 원치 않습니다. 우린 영원이란 특권을 바라보고 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두뇌와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먹는 것들이 있으면, 마시는 것들이 있으면 버리길 원합니다. 또 세상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지는 일을 피하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침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신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손을 하늘로 뻗쳐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